사랑의 손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는 저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이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어서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5장에 또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사복음서에 3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교,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게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달라요.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뭐냐? 종교,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자기들이 없는 그 신을, 종교를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막연히 자기들을 이 땅에서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와는 굉장히 달라요. 어렵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든 잘못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짜 우상 신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우상 신에게 열심으로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좀 잘 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잘되고 잘못되고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여기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여기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체험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게 망한다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교회는 나오나 이름만 신자야. 그래, 하나님 교제를 안 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인데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안 해.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악만 교제하고, 음란하고 교제하고, 세상하고 교제하고, 테레비하고만 교제하고, 마귀하고만 교제하고, 우상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이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을 낫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수요일 후에 오늘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오늘 2장이죠. 앞에 1장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1장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이에요.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달라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가 되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원하시지 않으시면 나병을 안 낫게 해주실 줄, 깨끗하게 안 해줘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내 영육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한센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후에,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난 후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그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그 동네인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다시 오셔서 어느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는 여기는 추정하기를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고치셨던 그 동네인 가버나움 동네에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2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한센병 환자를 또 고치나 보자 하고, 또 한센병 환자 예수님께서 고치다는 소문 듣고 우리도 어떤 기적을 알아나 보자, 베푸나 보자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어마어마하게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소원이 기적을 베푸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기적을 바라고 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도부터 말씀해요. 도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을 베주세요 왔는데, 기대를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쳐 주냐? 하나님 말씀부터, 복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듯이 나도 유괴 문제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요구들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부터, 복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를 가르쳐 중국 계시는 중에 3절 무슨 일이 벌어졌냐?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을 흔히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전신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나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게 달라고. 나 예수님께 가고 싶다.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들것 같은 그런 4사람이 전신마비니까 높여서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띠미고. 참 수고를 많이 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까지 오려고 왔는데, 그런데 4절 시작. 무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다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힘들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움직일 수도 없겠죠. 또 너무 많아서 또 비켜주지도 않아. 중환자가 그렇게 왔으면 비켜줘야 되는데 왜 안 비켜줬겠어요? 나도 아픈데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중국 많은 환자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비켜준 거예요. 안 비켜주기도 하고 또 비켜줄 수도 없었고. 자,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중풍자와 4사람들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없다고 환경이, 그런 예수님 가까이 나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환경이야. 그렇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을 찾은 게 그게 뭐냐?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집 계단 쪽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그 다음에 집과 판자 같은 것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거기서 구멍도 큰 구멍이겠죠. 침상체 내리니까 침상체 내리는 것으로 주님 가까이 나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설교 중이야. 지붕을 내고 뜯어내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날 저놈 잡으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난리난 상황에서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지금요, 지붕이 뚫려지고 중풍자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왔어요. 먼지가 아주 엄청나게 먼지가 났을 거예요. 구멍 조금만 뚫어도 먼지가 엄청난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을까요? 좀 뭐라고 하셔야지. 야, 저 같으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리가 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 예수님.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조용히 계셨느냐? 그 이유가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왜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난리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난리난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그렇다고 교회 지붕 구멍 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붕 내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 낸 거 잘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붕 구멍 낸 거 같은 거, 그걸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예요. 그게. 예수님은 지붕 망가진 거 그것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지붕 망가진 거 보아요. 큰일 나거든.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릴 수도 있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요 중심을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재산을 보고 매너를 보고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 내가 잘났다 못났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가치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믿음을.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세 가지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예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갖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 예수님께만 희망을 둬. 얼마나 예수님께 대해 희망과 소망을 뒀으면 지붕을 뚫고 구멍 내서 중풍병자를 갈아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만 가야 나는 살 수 있다. 예수님께만 가야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만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갖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가졌던 믿음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살 수 있다는, 보십시오. 예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신앙 타락입니다. 예배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것이 신앙 타락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오늘 뭐 하겠어요? 집에서 테레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테레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럼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게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장애물을 뚫고 가는 믿음이에요. 지붕이라는 장애물, 군중들이라는 장애물, 비켜주지도 않는 장애물, 군중 무리들, 물론 비켜줄 수도 없어서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런 장애물을,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장애물을 이 사람들은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장애물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마귀가 주는 장애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애물, 엄청난 장애물, 방해와 공격이 와요. 신앙생활 때 오는 방해나 장애물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뚫고 나가라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뚫고 나가라는 장애물입니다. 포기하라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올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그것을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학벌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것 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두는 믿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져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요, 이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병부터 고쳐주시지 않고 뭐부터 해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부터 해주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게 정말 급하고 필요한 것이 육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에서 정말 절박한 문제가 내 육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문제는 내가 인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 찾아봐봐요.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시작.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의 조건이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철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세 가지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봐요. 예수님, 철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이게. 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지붕을 뚫을 정도로의 믿음이라고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찾기에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믿음과 죄 용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는 간절함이 들어있고요, 절박함 속에는 죄에 대한 후회가 들어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들어있을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한 후회가 들어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급한 문제는 죄 문제부터 해결받는 거라는 거예요. 죄 문제부터. 그러자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해 주시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했다는 말은 마음에 엄청난 갈등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기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면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틈에 이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나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책잡은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중풍병자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 듣다 그 말 마음이 아주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난리 났는데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뭘 몰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말은 거예요. 이 말은 맞는데 모르니까 화를 내고 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걸 아시고 8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걸 생각을 아시고. 근데 이것도 아시거나 마음을 아시고. 한번 더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상에는 아무도 없어. 식구들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응?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이 아시고. 즉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마음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요동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째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놈들라고 책망하시면서 9절에 질문하십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한다거나 또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사하거나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쉽다, 다 하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0절 11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죄 용서 받기 전에는 이 중풍병자가 전신마비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 죄 용서 받고 나서는요 어때요? 전신마비가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새 출발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자 그 사람 막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막 놀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니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출발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출발이 안 되고 세상적인 죄를 져도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요. 죄 해결은 이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의 새 출발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또 훈련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연단성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단성 어려움을 보고 그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될 사람도 훌륭한,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연단성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회개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것조차도.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왔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 놀러 가자고 하는 전화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거 다 부르치고 왔잖아요. 축하합니다. 아멘은 좀 미안할 것 같지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이라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급한 것이 죄 문제 해결하는 뜻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육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은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새 출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실 때 합격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새 출발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꾸만 멀어지는 타락한 믿음인가? 아니면 목숨 걸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또 예수님은 나를 하여금 새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리면,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는 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으로 새 출발해서 놀라운 영상급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 나를 새 출발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